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위아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사람의 반응은 위로 가겠죠. 사람의 반응은 위로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상태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마치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초청하잖아요. 입신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초청하는 듯이 정성을 들여서 부르는 마음 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초청하셔야 우리가 갈까 말까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그 예배도 부르셔야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넣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제 사회자는 목사가 이제 말씀의 전도자, 말씀의 선포자가 이제 대신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일어나고 앉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일어나고 앉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고, 가능하면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감사 찬양까지는 계속 일어나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계속 바꾸는 이유는 리듬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제 바꾸는 거고 그리고 구절도 계속 바꾸는 이유는 이제 굳어지면 이제 이런 인식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영광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찬송가는 뭐 찬송가도 쓰는데 시편 찬송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찬송가 영광송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송은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영광으로 반응했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다이알로그예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래서 사도신경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분인가 이제 고백하는 거고 신앙 고백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을 예배하는가 다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동등하게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사도신경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설교 때 언급했던 니케아 신경이나 뭐 다른 신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바꾸긴 할 건데 꼭 사도신경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역사 안에서 내려왔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신경이면 신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은 교리문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신앙을 고백했고 사실은 이제 주의 말씀이나 특별히 이제 율법 중에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는 게 이제 좋고 또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신약 조금 구약 조금 이렇게 이제 쭉쭉 읽어가는 것도 이제 썼던 방법입니다. 역사 안에서 썼던 방법이고 그래서 교리문답을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은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했죠? 반성하는 시간이고 되새기는 시간이고 계명대로 살지 못했으면 또 뉘우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계명을 살펴볼 거고 이계명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문답을 하겠습니다. 96문부터 98문이고 시편 찬송가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문답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되면 안 됩니까?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살펴봤죠? 이제 사실 이제 교리문답을 약간 해설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해설하는 것도 좀 유익하긴 한데 그럼 좀 너무 이제 길어지고 아직은 우리가 힘들어하셔가지고 안 하는 거고. 아무튼 오늘 이제 살펴봤던 이계명은 오늘 우리가 예배모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규정적 원리를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이제 그걸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문답을 살펴봤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봤을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 그 죄를 지었던 영역들을 돌아보고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공적인 고백이라는 건 나와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예배잖아요. 공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의 공통의 죄악들을 또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나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고백은 그래서 이제 뭐 기도라기보다는 회개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1분 정도를 짧게 드리는 거고 더 길게 해도 더 좋겠죠. 저희 회개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열어 드리는 경우는 이제 또 들릴 수가 있으니까 죄악의 고백이니까
그렇게 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가 움츠러들지 않게 위해서 그 정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하셔도 되고 약간 소리 읊조리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 시간이네요. 이건 좀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분 동안 서로를 죄악을 좀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1분 동안 고백했고 이제 죄의 공적인 고백을 했으니까 사죄의 선언이 있죠. 사죄의 선언은 이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가 대신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또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사람의 반응은 감사겠죠. 그래서 감사 찬양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시편 찬송 그리고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시가서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거고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진리로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찬송가보다도 더 좋은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찬송가도 때로는 잘못된 신학 사상이나 사상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멜로디가 좀 어렵고 옛날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 5절 찬양이고요. 65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크게 높일 것은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가 날 인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리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그릇 찢을 때에 주의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
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나 그게 음초 영원행. 저녁에 슬픔에 눈물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니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목회 기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장로님, 집사님 나오셔서 하는 기도인 거고, 이 시간은 원래는 이제 예배 모범에서는 목회 기도, 목사가 이제 회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이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하는 기도가 좀 어색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지 않고 제가 써와요. 예배 모범에 나온 대로 그대로 그 멘트를 거의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읽고 있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가르침 기능도 있습니다. 배우는 기능. 뭐가 필요하구나. 뭘 위해서 강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구하고, 이제 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공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잖아요. 그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그 구족 중에 교구 같은 우리 달빛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죄로 인해 우리의 최고의 행위조차도 더럽혀졌고 마음으로 주께 대항하는 반역도 저지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무지와 우리 마음의 강팍함과 불신앙, 회개치 않음과 열매 없음을 슬퍼합니다. 성령에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되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를 통해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자유함을 얻고 면제되기를 겸손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의 평강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옵소서. 또 모든 권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과 정부 모두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심령과 지혜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들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전해지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와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절제하고 공의롭고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건전하고 신실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복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의 배움과 경건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건징의 사역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에 속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난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심판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 주시고 또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관계 위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세우신 한 몸으로 세우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본문을 낭독합니다. 이제 본문의 낭독은 이제 목사가 설교자가 이제 대언해 드리는데 그 이유도 이제 목사가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이고 기쁨을 낳는 슬픔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좀 잠깐. 시편 30편은 이제 제목이 나오죠. 성전 낙성가라고 이제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누카라는 게 있는데 성전을 이제 새로 지었을 때 탈환했을 때 이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렸던 이게 뭐 축제와 같은 예식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낙성가로 불린 노래예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 성전을 이제 봉헌한다고 하잖아요. 봉헌을 했을 경우가 이제 유대인의 역사 안에서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이 낙성가를 불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BC 515년경에 그때 이제 낙성가를 아마 불렀을 거다 이제 또 추측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수리아의 왕이죠. 그 공격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항 4세에게 대항해서 성전을 재탈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경에 이제 마카비서에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했을 거다. 크게 세 경우입니다. 요런 경우에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공동체의 노래가 됐을까? 성전 낙성가로 불렸을까? 좀 생각해 보면 다 같이 누리는 기쁨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함이겠죠. 그때 부르기에 딱 좋은 노래다라는 거죠. 뭐 그때 지은 건 아니겠지만 그때 사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성전을 낙성한 성전을 새로 짓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흐름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징계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는, 고난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되는 순간을 이제 기뻐하는 노래잖아요. 고난 뒤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노래여서 성전을 낙성했을 때, 성전을 건축했을 때 부르기에 좋은 노래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게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고대 시대는 더 괴롭고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기에 적당한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뭔가? 우리가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게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을 부여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이 힘든 게 그런 거잖아. 왜 이유 없이 이런 게 당할까? 나는 와 이런 걸 당할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게 괴롭잖아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그 이유 안에 이유 없는 고난 안에 이유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해서 아니다. 이것도 유익이 있다. 이 고난도 우리가 이겨내면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다. 이제 위로의 격려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좀 보면 1절부터 3절은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론적 내용이에요. 결론이 이제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서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왜 징계를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절, 12절은 또 결론적인 찬양,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살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까, 그 고난 끝에 오는 기쁨을 소망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정의 상태가 계속 바뀌거든요. 시편은 그거를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백하는 게 뭐죠? 주를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아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없던 영광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원래 영광 그 자체시고, 원래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높으시니까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안 높였는데 높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다시 인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기억하고 높으신 분임을, 영광스러운 분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문 안 배운 사람도 일문은 알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1절. 내가 다시 주를 높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주를 다시 높이게 됐는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걸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를 끌어내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끌어내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보면 마치 이제 높은 데 있는 걸 끌어냈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물물을 길러 오르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을, 깊숙하게 있는 것을 물을 길러 오를 때 끌어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죠? 우물 밑바닥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밑바닥까지 간 나를, 완전히 떨어진 나를 다시 길어 올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밑바닥까지 내려갔을까? 어떻게 지금 밑바닥에 있는가? 이게 고난이고 또 징계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묘사하는 게 뭐죠? 고난의 이유, 뭐 징계의 이유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어떤 걸 먼저 묘사하죠? 고난이 올 때 가장 괴로운 거는 뭐죠? 주변의 반응입니다. 이게 더 괴로워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내 원수로 하여금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림.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나에게 존재가 이렇게 됐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괴롭잖아요. 주위의 반응이 더 괴롭잖아요. 근데 원수가 있죠. 기뻐하지 못하게라고 고백하죠. 원수가 기뻐하는 게 뭐죠? 징계받는 걸 기뻐합니다. 누가? 내가 징계받는 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가? 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대적들, 나의 원수, 말 그대로 원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징계받을 때는 가까운 친구도 원수가 됩니다.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되기도 해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한 것처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이제 떨어질 때는 친구도 원수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괴롭고 징계가 힘든 이유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들이 기뻐하는 건 징계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징계를 기뻐해요. 구원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기뻐합니다. 벌 받는 걸 기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마음 안에 좋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정의가 실현됐으니까. 나쁜 사람에게, 나쁜 짓 한 사람에게 뭐 요즘에는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걸 받았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통쾌함이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닌 거죠. 정의가 실현되는 게 우리가 꿈꾸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그쳐버리면 제 벌 좀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잘난 척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빠그러졌구나, 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와 시기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질투와 시기를 우리는 정의로움이라고, 정의다움이라고, 정의의 실현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질투가 언제 생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체적인 건 타고나는 거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외모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배경들, 집안들 이런 거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진 사람에게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고난을 받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시기하는 내가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고 정의가 실현됐구나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실현은 좋은 거 아닌가?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법대로 실행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기뻐해야 되는 건 법이 잘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법만 실행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잘못했을 때마다 혼내고 잘못했을 때마다 엄청나게 속된 말로 꼽주고 막 이렇게 하면 두려워서 지키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더 높은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실행되는 게 기뻐할까? 그래서 뭐 교만한 자가 벌 받아서 쫄딱 망하는 걸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1절의 고백은 뭐죠? 끌어올리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지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뻐해야 될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법이 실행되는 건 기뻐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2절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징계 받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는 때 주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끌어올리시니까 3절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그는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고 나를 살리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무덤에서 건지는 거지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 무덤으로 내려간 걸
내가 싫어하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벌 받는 거,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괴로움을 통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반성하고 회복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절망이 괴로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절망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다가와요. 나를 괴롭히는 이웃이 다가오죠. 근데 반대로 소망은 어떻습니까? 희망은 어때요? 희망은 항상 추상적이에요. 희망이 구체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구체적으로 뭔가 될 거다 생각은 없죠. 항상 희망은 추상적이에요. 근데 절망은 구체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하는 일들, 시편이 하는 일이 뭐죠? 소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건짐을 받았는가를 자세히 묘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체적인 절망에만 자꾸 빠져들고 그것만 자꾸 헤아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구체적으로 상수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의 일부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죠? 내려오셔서 우물 깊이 처박힌 우리를 예수님이 두레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길어 올리시는 거죠. 너 일어나, 내려 올라와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절망까지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통해서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핵심이 나오는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나오는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제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회복한 뒤에 하는 요청이 뭐죠? 같이 찬송하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창설하며 그를 기억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도와 원수의 다른 점이 나옵니다. 사실 30편은 재밌게도 대조가 진짜 많이 나오는 시편이에요. 극단적인 비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와 1절의 원수와 4절의 성도를 비교하면 원수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징계받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예요. 응당한 벌을 받는 걸 기뻐합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건 뭐죠? 회복이에요. 구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걸 기뻐하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할 이유입니다.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될,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구원을 기뻐하는 거, 옆에 있는 이웃이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걸 기뻐하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함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복돼서 우리가 기쁜 이유는 뭐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성전을 다시 세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낙성가를 다 같이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걸 혼자 나누지 말고 함께 기뻐하라. 고난당한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회복되어서 기뻐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4절을 통해서. 찬양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기억한다는 건 뭐 무슨 뜻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구체적이죠? 절망이 구체적이에요. 희망은, 소망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함은 저절로 습득되지 않아요. 절망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습득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절망이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만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절망이죠. 절망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을 찾아와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소망은 억지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를 발동해서 써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함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꼬꾸라지고 우리가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원하시지. 아, 봐, 너는 나 없이는 안 되지. 이렇게 쓰레기처럼 우물에 처박아 놓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셔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꺼내주셔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이제 기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타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웃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나의 은혜, 나의 그냥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죠.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죠? 내가 뭘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뭘 소망해야 되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인생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5절에서 대조가 나오는데 잠깐과 평생을 비교하고 노염과 은총을 비교하고 저녁과 아침을 대조하고 울음과 기쁨을 대조합니다. 우리 인생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겠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거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죠. 교만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억에 크게 남는 거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베풀어준 선물 이런 거보다는 누가 나한테 한번 눈 흘긴 거 이게 기억에 오래 남지 은혜가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까먹고 위기가 더욱더 기억이 잘 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짧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긴 것은 평생은 뭐라고 얘기하죠? 은총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은총이지 노여움이 아니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생이 은총이면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 말은 뭐죠? 은총 안에 노여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심, 징계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카테고리에 넣으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받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게 아닌 거죠. 버림의 카테고리로 자꾸 넣어버려요. 징계를. 그게 아니라 은총의 카테고리를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고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회복되어서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악독에 빠져 있을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침을 경험하는 것이지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징계받았나 이유를 좀 살펴보면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 6절과 7절을 같이 보면 7절이 이제 멋진 고백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6, 7절이 징계의 이유라면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징계받는 이유가 뭘까요? 6절에서 나오죠.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근거가 뭐였죠? 형통이에요. 형통으로 근거를 삼는 거죠. 여러분 형통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또 의인은 고난당할 때도 있으니까 형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면 예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거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을 다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무슨 복이죠? 무조건 형통하는 복은 아니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지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형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전제 안에 우리를 넣어버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노여하시는 건 사랑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나를 미워하시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염도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울음도 눈물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형통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형통하다는 단어 안에 이제 자급자족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죠. 요 형통이란 단어가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할 때 안일이 형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형통은 오히려 나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안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형통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감사로 가지 않고 교만으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구나, 운이 좋아서 이렇구나, 내 능력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한테 잘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기반을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나의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의 결과가 뭐죠? 7절이에요.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고난 당할 때, 징계 받을 때 다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왜냐면 이유를 알 정도면 징계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징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구나.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 내가 형통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얼굴을 가리십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이죠. 그때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형통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흔들리는구나. 형통이 우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보장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보장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징계를 통과했을 때, 6절을 통과했을 때 7절의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의 순간들을 이렇게 견디셔야 됩니다. 친구가 원수로 변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친구의 작은 충고도, 격려도 그냥 상처가 되는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시편의 기자가 했던, 다윗이 했던 대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일부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죄악은 잘 보죠. 아, 쟤는 저런 게 약해. 쟤는 저런 게 약해. 저런 죄를 잘 짓네. 이건 잘 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죄에 약한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건 언제 알 수 있죠? 징계를 통과했을 때 은혜 입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약점을 안다는 거, 나의 죄악을 안다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건 엄청난 은혜라고요. 이거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는 거는 쉽지 않아요.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혜죠.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죄의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를 찌르신다,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반성도 할 수 있고 사과도 할 수 있고 잘못했던 이웃에게 배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고요. 우리의 죄악을 찌르시는 이유는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네가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깨달으라.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더 신자답게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피로 내려가면 이게 하나님께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 되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뭐죠? 우리가 꼬꾸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물 속에 깊이 처박히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죠. 찬양하는 수준까지 회복되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마음의 응어리가 다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를 노래하게 되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여 주를 찬양하는 것,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게 목표죠. 이게 여러분 권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단순히 벌 주고 쫓아내고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그 영혼을 기다려주고 보듬어 주는 게 회복이고, 이게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죠?
죄 안 짓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수 안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교회의 목표인 거죠. 그 오늘 고백은 뭐죠? 진토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때가 지나고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때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사실 하나님께 가면 천국에 가서는 계속 찬양하게 될 거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의 몫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게 뭐죠? 우리의 목표다. 다시 거듭 우리에게 짚어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뭐야 되는가? 목적이 뭐야 되는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잘 이끄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징계가 목적이 돼버리고 이 높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 단순히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예배를 오는 이유가 뭐죠? 지각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나이스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노력하고 일찍 오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거죠. 이걸 혼동해버리면 그냥 순서를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버리는,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는 게 돼버릴 수 있는 거죠. 10절의 고백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내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고 징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어둠을 통해서, 우물 속에 깊이 박힌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고 이웃이 친구가 원수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게 결론이 아닌 거죠. 그리고 타인이 징계받는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이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북돋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고백을 이제 결론을 좀 보면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노래도 이제 찬양도 많이 나오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정도로. 그러니까 뭐죠? 슬픔이 뭘 낳는 겁니까? 기쁨을 낳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슬픔도 쓸모가 있습니다. 슬픔을 너무 피하지만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좋은 것만 합시다. 빠른 찬양만 합시다. 뭐 기쁘게만 합시다. 이런 걸 하는데 시편은 오히려 슬픈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껄끄러운 이야기가 더 많아요. 왜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괴로움의 기억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슬픔을 부인하지 맙시다. 슬픔을 쫓아내려 하는 순간 교회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괴로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슬픔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슬픔은 굉장히 극심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패드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장송곡 이런 내용. 그러니까 뭐죠? 장례 때 부르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굉장히 괴로워요. 굉장히 괴로워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거나 죽을 뻔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이럴 경우는 트라우마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근처도 못 가거나 나의 행동이 제한되거나 완전히 폐쇄적인 사람이 되거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고 강력하게 우리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고통 안에 내가 기쁨을 꺼내주겠다. 춤을 꺼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불렀던 그 장송곡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죽음까지 찾아오셔서. 그래서 죽음에도 힘이 생깁니다. 신자에게는 죽음도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죽음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거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이 죽음이 된 거잖아요. 유익이 된 거잖아요. 구원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삶에 이럴 수 있습니다.
원수가 생기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에 정죄가 내려질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인 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죠. 괴로운 징계는 아픔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픔은 잠깐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헤아려 보십시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은 잠깐의 시간일 거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위로하심을 받고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잘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유를 찾아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낳으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같이 노래하는 거죠. 같이 소망하는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잘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42장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비자 온 거 아니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헌상 기도
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들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들이 거룩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은 강복 선언이에요. 이제 축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눈 감고 이제 하시기도 하는데 눈 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선언할 때 성도들하고 사실 눈 맞춤을 하는 시간이죠. 눈 맞춰서 한 분 한 분 이제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아니니까 눈을 뜨시는 게 좋고 축복하는 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목사가 축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한 번 보면서 이제 축복하는 시간이고 강복 선언은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끝내고 자리에 앉으시고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예배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응답하는 대화고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크게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예배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사역들이 잘 드러나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설교에 집중하게 돼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설교 중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있거든요. 물론 되게 좋아요. 좋긴 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오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자꾸 그리스도로만 해석하게 돼서 억지로 해석할 수 있고 본문이 가리키는 방향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강박이 생기거든요. 설교자. 때론 밋밋한 본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가 전혀 없는.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은혜를 길러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레위기가 은혜를 얘기하지도 않고. 그때는 그냥 가야 돼요. 그렇게. 그냥 본문이 그런 템포로 갈 때는 그냥 가야 돼요. 본문이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슬프게 끝나야 되죠. 설교가. 자꾸 이제 그 은혜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은혜는 어떻게 끝내는 거죠? 예배 전체를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예전 순서가 중요한 거죠. 예배 전체를 통해서 감동을 드러내는 거지.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면 자꾸 설교에 자꾸 이상한 요소가 들어와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죠?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감동적인 예화 이런 거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잡설도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체를 통해 드러내는. 자꾸 예배 일찍 오라는 이유가 예전을 다 누리셔야 돼요. 예배 순서를 다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누리셔야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웹에서 예배 쓰면서 예배 모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